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내 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들보. 그걸 먼저 빼야.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거룩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비판하지 않으시면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 비판하셨어요 또? 원래 오늘 이제 순서대로라면 마태복음 이제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제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순서인데,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할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면, 기도하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까? 왜 웃으시죠? 제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 내 눈에 들보 있고 나한테 똥 묻었고, 우리 이거 고백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이분이 저분을 비난하고 저분은 요분을 비판하고,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제가 좀 목이 쉬도록 설교를 하고, 제가 또 한 번 동영상 한 번 더 중간에 들으시라고 설교도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선도 또 그렇게 거침없이 비판하고, 거침없이 주를 향해 십자가 향해 나가라 그랬더니 거침없이 비판이나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고민이 되고, 아니, 비판하지 말란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이렇게 또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또 기도할까? 이런 고민이 진짜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밤까지도 설교 2편을 갖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2편 준비했다니까요. 힘들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님이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저 창고 더러우니까 가서 창고 정리 좀 해라, 김대리. 아니면 저 거래처에 좀 문제 있으니까 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 계속 지 할 일 하고 있는 거야. 안 움직여. 사장님이, 김대리, 가서 저 창고 좀 정리해. 저 거래처 좀 갔다 오라니까.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가. 아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동생이든 자식이든, 뭐, 부하 직원이든 후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은 잘해. 예, 형님.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래 놓고, 안 해. 여러분, 이 사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자를 기회를 보지 않겠어요? 저놈 봐라. 대답만 하고, 앞에서는 대답은 잘하고,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언제 저놈을 자를까? 어떻게 자를까?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이렇게 신용이라도 좀 하면 그래도 노력은 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위로가 될 텐데 전혀 안 움직입니다. 전혀.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지금? 세상에. 제가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집사 이상은 수요일 날은 예배위원은 꼭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수요일 날 한 분 나오셨고 한 분 더 나오셨고 일주일 새벽기도 때 한 분 더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쁘죠. 축복해주고 싶고 감사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했을 때도 아멘 얼마나 크게 했어요. 아멘 도대체 몇 번 했어요. 내가 오늘은 쉬어봐야 되겠어. 아멘은 그러니까 그 김대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안 나와. 그럼 저도 좀 사실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힘이 빠지죠. 근데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데 직접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뭐 이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도 기분이 상하세요. 하나님도 인격이시라 자존심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마음 상하시고 기분 나빠하세요. 참기는 참으시죠. 오래도록 참고 참으시다가 끝까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 크게 맞는 거예요. 네. 맞고 말을 들을래요? 맞기 전에 말을 들을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준비해서 말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들어야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죠.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고 은혜로운 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닫고 또 감동받고 이게 설교의 목적인가요?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왜 하게 하신 걸까요? 그 말씀대로 살고 변화받아서 복받으라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라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성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가고 거룩을 깨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툭툭툭 치시면서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거룩한 길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성경의 지식을 얻으려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려고 설교를 들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 자세인 거예요. 반쪽짜리 자세. 진짜 설교를 듣는 올바른 자세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내가 또 한 주간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나님 뜻이 저거구나. 다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꼭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5분 계시네요. 5분.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마음으로 꼭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목사님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기도 시간에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은혜인데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우냐면 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물론 거룩하고 의로운 거 맞죠.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나고 눈물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맞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삶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교회를 나와도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성품 좋으신 분들 많아요. 진짜 인격자, 진짜 이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예수 믿는 내가 부끄러울 만큼 마음이 넓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없이도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착하긴 하지만 윤리적으로 올바르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런 노력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노력입니다. 뭐 체면 때문에 뭐 자기 지위 때문에 아니면 인간의 양심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도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뭡니까? 거룩해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인격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선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은 그냥 보너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생활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체면, 어떤 그냥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노력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정말 듣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 하나님은 그거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겠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치 무엇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 중에 제일 좋은 검이 뭡니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박보검이 제일 좋아요. 아니요, 박보검보다 더 좋은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좌우에 날이 선 검. 근데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검,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 뜰 줄 아십니까? 누가 이렇게 생물을 주셔서 제가 한번 집에서 회를 떠본 적이 있어요. 집에 사시미가 회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엌칼로, 잘 들지도 않는 부엌칼로 이제 회를 떠보겠다고. 또 횟집 가서 또 본 게 있잖아요. 어쨌든 탁 폼을 잡고 이제 이렇게 싹 쓰는데 이게 쓸려요? 저는 생선찜, 생선 구이 먹을 때 이렇게 뼈를 쏙 하면 쏙 빠지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다 모르는, 쏙쏙 빠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생물도 그냥 뼈를 쏙 잡아당기면 쏙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뼈하고 살하고 이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뼈를 잡아 당기니까 막 살이 다 찢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일단 칼을 댔으니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회를 뜨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막 뭉개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게 회를 다 이렇게 이제 뼈를 힘들게 발라놓고 접시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뭐 계란 스크럼블 이렇게 막 해놓은 것처럼 이게 회인지 뭐 뭔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긴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회 바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횟집에 있는 어시장에 있는 분들은 회를 잘 뜨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기술도 있겠지만 일단은 칼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 집 부엌칼 갖다 주고 뜨라 그러면 잘 뜨겠어요? 저보고 회칼 주고 뜨라 그러면 그때보단 잘 뜰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회칼인 거예요. 회칼. 칼이 얼마나 잘 드느냐, 예리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검이 혼과 영을 구분해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구분해낸다는 이야기예요. 뼈와 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쑥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그거를 칼이 예리할수록 잘 구분해내는 거죠. 살과 지방을 분리해낼 때도 그렇고 골수를 분리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수는 뼈 안에 있는 단단하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조직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뼈로부터 분리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칼이 예리할수록 그 구분이 잘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 우리의 영혼도 서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뼈와 살이 분명히 다르지만 붙어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도 분명히 다르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명히 다르지만 한 몸 안에 지금 섞여 있고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이게 쉽게 구분이 잘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분이 잘 되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지, 여러분 그게 구분이 잘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내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뭐 달라는 기도예요? 네, 돈 달라는 기도잖아요. 11조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그분이? 좋게 보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물질을 많이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돈 욕심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11조라는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돈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지, 그 구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으로 구분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1조는 의무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 이외의 어떤 헌금들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수입이 적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헌금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수입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은데 11조 1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돈을 향한 마음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다른 헌금 하는 걸 보면 돼요. 다른 헌금. 11조는 정해진, 뭐 하나님이 뭐 그 이상 원치도 않으시니까 그 11조 헌금 말고 다른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돼요. 스스로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11조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 뭐 선교 헌금, 뭐 내가 드리자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1조는 많이 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다른 헌금에 인색하다면 그거는 11조를 핑계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밥을 사주고 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럴 때는 아낌없이 그냥 막 카드 긋고 이렇게 막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때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애를 쓰죠.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여 1,0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구분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바빠서, 지금 내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이제 사람들에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듣는 사람은 어떡해, 너무 안 됐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셔,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위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 그 삶을 보시면 돼요. 삶을.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뭐 힘들어서 뭐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그런 사람도 제가 이렇게 막 뒷조사 해보잖아요. 그러면 놀러 댕길 거 다 놀러 댕기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 다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제가 바빠가지고, 성경 읽었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스스로 속이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최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엄마 아빠도 내팽개치고 달려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좋은 선물 안 해줘도 자기 남친 여친한테는 그냥 막 용돈 막 모아가면서 막 알바해가면서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님 말고 뭐. 사랑하면 그게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해주고도, 힘껏 해주고도 무슨 마음이에요? 더 해주고 싶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의무의 관계라고 생각해보세요. 의무의 관계. 여러분, 우린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나라에서 정한 대로 내고 미안해가지고 세금 더 내야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내년에 500조가 넘는다는데 나라 살림을 위해서 세금을 더 못 내갖고 막 미안하고 막 그런 분 계세요? 국방의 의무, 지금 나라가 위태한데 21개월인가요 지금? 네,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기간인데 하여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36개월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있냐고요. 의무는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 의무로 한다면. 근데 사랑으로 하면 100점이 아니라 200점을 해놓고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삶이 의무로 한다 그러면 나 11조 했어. 나 주일날 안 빠졌어. 나 5장 읽었어. 이러고 큰 소리 치겠죠. 의무로 하는 사람은. 근데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11조 한 게 그게 다가 아니죠. 주일 성수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기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직장 나가기 싫을 때 있죠. 재수없는 놈도 있고 일도 힘들고 뭐 아니면 몸이 아프고 뭐 이래서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정말 오늘은 정말 나가기 싫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 있죠.
그런 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배 째요 그냥? 월차 내고 그냥 막 쉬어요? 맨날 그래요? 맨날 나가기 싫을 텐데? 나가잖아요. 몸이 아파도 나가고, 뭐 입원해야 될 정도 아닌 이상 몸이 아파도 나가고, 꼴보기 싫은 놈 있어도 나가고, 일이 힘들어도 나가고, 하기 싫어도 나가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 나가요? 네, 안 나가면 돈을 안 주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돈을 위해서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피곤함을 내려놓고, 그놈의 돈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라 출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요.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요. 왜요? 교회 나올 때 돈 내는 거지 돈 받는 게 아니잖아. 그게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피곤하고 바쁘니까 교회 안 나가고 성경 안 읽고 뭐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나쁘지 않게 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고 내가 죄인인지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올 때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하고 회개할 날이,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죄구나. 내가 이건 교만이었구나. 이건 내가 욕심이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였구나.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완벽하게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그렇게 구분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구분이 많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나의 모습에 말씀을 딱 들이대 놓으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뭐를 내가 안 하고 있고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여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죄가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똥 묻었고 내 눈에 들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냐고요. 아니 말씀으로 분명히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 보고 비난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네가 죄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내 욕심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 옳게 맞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맞고 자기가 늘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으로 나를 못 보니까 그래. 내 죄를 못 보니까. 사실은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욕심과 교만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속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영과 육이 쪼개져서 분리가 되고 죄와 거룩이 쪼개져서 분리가 되고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쪼개져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 없이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50 운동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제 9월 10월 큐티 교재 새로 나왔는데 큐티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큐티만큼은 아멘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멘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꼭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큐티 교재를 사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2달에 한 번씩 기회를 주신다고. 2달에 한 번씩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감동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큐티 교재 갖고 가셔서 오늘은 다 갖고 가세요. 오늘은 다음에 내도 되니까 오늘은 돈 없어도 일단 다 갖고 가세요. 싫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칼에 찔리면 어때요? 많이 아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꼭 찔러보세요. 많이 아파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건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과 육을,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찔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수술할 때, 째고, 이렇게 자르고 이러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수술을 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암세포 잘라내야 되고, 염증 긁어내야 되고, 부러진 거 다시 붙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영적인 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찔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찌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잘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염증들, 타락한 것들, 내 욕심들, 그걸 하나님이 끊어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받고 회복되는 사람이 축복인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찔려요, 안 찔려요? 많이 찔려야 돼요. 매일 찔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사람들을 보면 이 찔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리면 아프니까, 부담되고 싫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찔리는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설교 하시냐고, 혹시 나 들으라고 목사님 설교하신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목사님, 나보고 나 들으라고 그런 설교하신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분한테 꼭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집사님 들으라고 했어요. 전 그러고 싶어요. 왜?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잘라내야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술을 받아야 내가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그거 끊어내셔야 된다고.
말씀의 찔림이 싫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싫다고 자꾸 막 화내고 그러면, 그걸 거부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한 대 맞는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죄인들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영적인 수술이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요. 너희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이 죄인들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아멘. 말씀이 찔린 거예요. 아까 베드로 설교를 들을 때도 찔렸고 지금 이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반응은 어때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57절 보세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찔렸는데 그 찔리는 게 불편하고 부담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올바른 말, 좋은 말을 해주면 아까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처럼 아멘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늘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찔리니까 막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한테 좋은 충고해주는 사람 보고 그만해, 듣기 싫어, 너나 잘해, 막 이러면서 그 좋은 충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죠. 너나 잘해, 그러고 막 달려들고, 뭐 목사한테도 막 달려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귀를 막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린다고, 나에게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 보고 흉보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죄가 더 클까요? 이제 기도랑 비판이랑 계속 말씀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비판하는 죄가 더 클까요? 기도 안 하는 죄가 더 클까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저 지조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정답이었을 텐데. 둘 다 나쁜 죄지만 비판하는 죄가 더 나쁜 죄예요.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죄는 누구 죄예요? 자기 죄예요. 나 개인의 죄예요. 물론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뭐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런 모습은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기도 안 하는 건 개인의 죄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건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 험담하고 비판할 때 벽을 보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비판할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비판하고 험담했어요? 벽 보고 했어요? 하늘 보고 했어요? 그죠?
누군가 내 앞에 대상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거잖아요. 딴 사람을. 그러니까 내 말, 지금 나의 험담을 듣고 있는 이 사람도 같이 죄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판하는 죄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같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비판하고 험담하는 건 정말 나쁜 죄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혹시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막 비판하는 거 그냥 그대로 듣고 계시면 안 돼요. 한마디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상당히 교양 있게 말씀하시네. 너나 잘해라. 그렇게 꼭 여러분 민집사님 앞에서 누구 험담하시면 큰일 나요. 이제 너나 잘해라. 네,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집사님 닥치세요. 좀 더 교양 있게 말씀하시려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그 사탄을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 내 앞에서 누군가 막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쓰고 있는 그 마귀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셔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돼요. 험담이 있는 곳에는 절대 그 공동체가 살 수 없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똑같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그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그 여행길에 부르는 노래고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노래들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들,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들,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노래를 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천국 향해 가는 길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슨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길인데 왜 싸우면서 가고 왜 비판하면서 가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요, 서로를 축복하고 섬겨주면서 가는 길입니다. 힘들어서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다면,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 그게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천국에 가는 그 과정, 그 길도 축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축복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천국의 길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면서 험담하면서 비난하면서 걸어가면 도착해 봤더니 거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게 싸우고 험담하면서 가는 길의 마지막이 어디겠어요? 그건 지옥이어야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서 그 말씀대로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